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친 십자가에 달리사 그 보배로우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로 하여금 주의 교회 가운데 심어주셔서 말씀 공급받으며 교제 가운데 자랄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짧게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고 동참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합당하신 대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몸의 연약함과 또 병중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또 주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간 속에 사람의 말을 가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종을 함께 하시고 저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페루는 지금 이쪽 시간으로 봐서는 밤 8시 반입니다. 토요일 밤. 그래서 아직은 또 시차 때문에 조금 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거기는 지금 한여름에 있다가 이 추운 곳에 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쳐다봐 주시니까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우리 평상시에 한국교회에 너무나 풍성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깊게 상고하는 것보다는 이 한 사람의 개인 간증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떨기나무 불꽃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해외 2004년도에 나가다 보니까 아직 이스라엘 땅에는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은 없는데 인터넷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나무라고 불리울 만한 건지 아주 연약하잖아요. 가지도 얇고 분명히 잎사귀나 가지나 굉장히 마른 나무일 거예요. 그죠? 여기에 불이 붙었다면 어떨까? 상당히 빨리 탈 거고 저 가지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역시 이제 불도 꺼져버릴 겁니다. 떨기나무의 상징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별로 탐스럽지 않은 나무잖아요. 크지도 않습니다. 두껍지도 않습니다. 강하지도 않을 거예요. 보잘것 없는
약한 나무입니다. 그 떨기나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상징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항상 약한 것을 들어서 큰 일을 이루셔왔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구원받은 무리를 적은 무리라 했고,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그 민족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도 너희가 숫자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가장 적은 연고다. 적다라는 걸 스페인어 성경에는 가장 하찮은 민족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연약했다라는 거죠. 교회도 그러하잖아요.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적은 사람들이고 별로 가질 것, 또 보잘 것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힘과 능력이, 그리고 그분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꽃, 불하면 일단 뜨거운 거고요, 그죠? 그와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열정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저는 이곳에 오늘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왔습니다. 선교사가 정말 필요한 자격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열정일 거라 생각됩니다. 뜨거운 마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열정이 한 개인의 욕심과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비록 그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이 그에게 임할 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꾸준하게 역사하는 바로 우리 교회의 선교의 모습이 그러하다 생각됩니다. 저는 2004년 10월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19년이 조금 더 넘게 지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하루 1년, 2년 지나면서 스스로 정리를 해보게 됐어요. 과연 선교가 뭘까? 그걸 한 단어로 정의하면 뭘까? 나한테는 뭐가 필요할까? 어떤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만들려고 시도해봤습니다. 그걸 계속 마음에 되새기기 위해서. 19년 동안 그래도 쌓아왔던 그 경험 속에서 한 문장으로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선교는 교회 안에서 성령에게 쓰임받는 절제되고 꾸준한 열정,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열정이라는 건 필요한데 그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칫하면 선교사 자기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을 어긋나게 됩니다. 나는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지원 속에 그냥 조금 앞에 서 있는 것뿐이구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령에게 쓰임받는 열정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첫 번째 깨끗해야 될 거예요. 능력 많고 지식 많다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깨끗한 사람 쓰시고, 그리고 주께 쓰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될 거고, 그 두 가지 잊지 않기 위해서 정의를 그렇게 내려봤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성령에게 쓰임 받는, 그리고 절제된 열정이요. 이 절제가 빠지게 되면 나중에 열정하고 욕심하고 이 구분점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 욕심 막 해놓고서는 그게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밴쿠버에 갈 때, 그때가 2004년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 5분을 찾아뵀는데 그분 중에 4분이 저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 서두르지 마. 잘 이해가 안 갔죠, 그때는. 뭔가 막 열심히 해라라는 그 응원해 주실 것 같은데, 서두르지 마. 천천히 가. 이제 가서 하고 싶은 일 있지만 그 말씀들 기억하면서 천천히 하려고 했어요. 뭔가 바꾸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얘기해도 잘 안 통하니까 조금 더 천천히 기다려보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내가 기다리는 건지 게으른 건지 그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좀 지나면 또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이게 내 열심으로 하는 건지 욕심으로 하는 건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절제된 열정, 그리고 떨기나무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꾸준한 열정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한 절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림 한번 봐주실까요? 이 불이 몇 분 정도나 탈 수 있을까요? 길어봤자 아마 1시간 지나면 사그라져서 없어져야 될 텐데 이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궁금하게 되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분명히 불은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 자체가 탄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운에 타고 있었던 거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이 불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꽃을 봤을 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질문 드리죠. 몇 살 때 본 거죠? 모세의 나이? 모르시는구나. 모세의 나이 80대 이 불꽃을 본 거예요. 40년 동안은 애굽의 궁궐에서 온갖 좋은 거 다 받았죠. 교육도 받았고 좋은 환경, 좋은 음식 같은 거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40살 되던 해에 어찌어찌 하다가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광야에 목동이 됩니다.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광야 하면은 잘 연상은 안 가실 거예요. 너무 뜨겁고 너무 메마르고 정말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연상해 보시죠.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양 몇 마리 기르던 사람의 삶이 어떠했을까? 근데 이 격차가 엄청 큰 거잖아요. 궁궐에서 광야로, 왕자에서 목동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제가 2011년 연말에 이제 페루로 이동하게 되는데 가서 한참 고생을 했어요. 그 고생한 이유 중에 꼽으라면 뭐냐면 차이가 너무 컸던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하고 페루 리마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근데 모세는요, 제 한 100배나 되는 격차를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4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모세는 무너질 대로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로 25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 형제들이, 자기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왕자, 능력 많고 지식 많고 힘 있는 자기의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이 생각해 주겠지 했는데 자기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애국 사람을 죽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것이 어떤 살인이다,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 큰 일, 구원자의 일, 지도자의 일을 한다라고 자부심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니 이제 백성들은 저야말로 우리를 이끌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이구나. 그렇게 따라줄 줄 알았던 거예요. 생각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도리어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애굽에서 40년, 궁궐에서 40년, 왕자로서 40년, 그 기간에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나무, 모세 스스로의 나무가 커져가고 있는 거죠. 큰 자기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을 정도로 자기는 단단하고 큰 나무고 자기를 통해서 많은 걸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40살 나이의 모세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 모세의 열정이 어때요?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거예요. 큰 나무라고 생각했던 모세 스스로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붙었던 불은 한순간에 꺼져버립니다. 돌아보건대 제가 다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선교사의 열정이 그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좋은 마음 품어요. 저도 그랬죠. 뭔가 이뤄보고 싶은, 그 다음에 내 성과를 한번 드러내보고 싶은. 그리고 여기 보면 생각하였으나 선교사에겐 계획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도 있고 낙심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10시 반에 시작인데 이렇게 많이 오셨잖아요. 이 남미에서는 이러지 않아요. 11시에 약속이면 집에서 11시에 나가. 이 시간 정말 안 지킵니다. 어머님의 모임이 있는데 자매님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시계를 안 보고 살아. 그 주일 아침에 일찍 오는 그 훈련시키는데 오래 걸려요. 몇 번 얘기하면 바뀔 것 같죠? 생각하였으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이 언어를 배우는 게 좀 수준 차이가 있는데요. 몇 년 하면 잘할 줄 알았어요. 생각하였으나. 근데 그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디 가서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이 무럭무럭 뿌리 내릴 것 같아요. 생각하였으나 돌아오면 사라집니다. 속상한 일 참 많이 겪죠. 모세는 스스로 자기가 큰 나무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떨기나무밖에 안 된다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데 또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꽃, 그게 뭘까요? 모세,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떨기나무밖에 안 되는 거야. 너의 열정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이 네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결과가 안 좋게 일어났을 때 모세가 무슨 마음을 느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 환경이 바뀌면서 육신이 겪는 그 고통? 물론 당연히 그것도 있었겠지만 제 예상컨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그 외로움이 너무 컸으리라 생각돼요. 외로움.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 혼자 하나님과 남게 됐었을 때 무너지는 모세. 사실 사람이 깨지고 무너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아를 포기해라. 말은 쉽지만 그게 뜻대로 되는 게 결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부서질 때 그때 느껴지는 마음의 고통은 정말 쓰라리입니다. 그래야 진짜로 깨달아져요. 내가 고작 떨기나무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감히 모세와 견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도 선교사로서 19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크게 두 번
무너지고 깨지고 저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버린 순간들 여러 번 있으면 그 중에 크게는 2번을 겪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선교사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파송되게 됐어요. 다른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선교사가 되려면 그런 책도 읽고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고 뭐 큰 포부를 품고 가는데요.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진짜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도망가려고 준비했던 그 캐나다 영주권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그래서 간 거예요. 진짜로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갔고요. 그리고 그 당시 밴쿠버 교회 형제자매들도 선교사를 받을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34살의 나이, 전도인 연수 1년 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런 곳에 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속 이제 임대 건물 다른 교회당을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주일날 3시간만 딱 쓰면 또 나와야 됐고 가만히 보니까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해마다 한 6%씩 계속 올라가길래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우린 평생 교회당 장만 못하겠다 해서 그래 어디 땅을 구해놓으면 일단 땅을 확보해놓으면 건축은 나중에 하지. 그래서 2007년도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주 좋은 땅,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그런데 집은 굉장히 무너져가는 조그만 집. 땅은 한 1,500평 넓은 땅이었어요. 거기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카톡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인터넷 폰도 잘 안 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한국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자매교련교회나 한국총회에 어떤 보고서를 올리고 지원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었을 때예요. 이게 지원 없이 직접 하려고 마음을 먹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그때 2007년에 유명한 사건을 제가 터뜨려 버렸잖아요. 그 오메가 사건이라고. 나름 정말 좋은 마음이었었어요. 다른 돈 다 모았는데 12만 달러가 더 필요했어요. 이거 어떻게 마련을 할까? 궁리궁리 하다가 오메가3 글루코사민 이것을 한국으로 판매를 하자. 그게 얼마나 컸냐면요. 사이즈가 한 병에 2만 원 겁니다. 이걸 2,000개, 4,000개를 구입해가지고 벽에다 쌓아놓으니까요. 이건 뭐 양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걸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정식 절차 밟으면 세금으로 돈이 더 나갑니다. 물어물어 하다가 좋은 방법을 찾아낸 게 한 박스에 6개씩만 넣어서 보내면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해서 보내기 시작한 거잖아요. 대전에서 60분의 명단과 주소를 받아가지고 한 번 보낼 때마다요. 이거 쓰는 용지 쓸 때 이제 손에 마비가 나올 정도였고 진짜 저 그거 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뭐 그거 해가지고 제가 한 푼이나 남길 생각이었나? 교회 건축위에서 하는데 고생 무지무지 해가지고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 번 60박스 360개가 잘 전달됐다네. 되는구나. 또 보냈어요. 전달됐다네. 진짜 되네. 또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소식이 없어요. 또 보냈어요. 소식이 없어요. 세관에서 걸렸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12만 불 버는 건 고사하고 압수당하고 대전교회도 고생하시고 저희는 물건 구입한 거 날리고 그때가 지금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지만 피눈물 나는 때였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저 뼈가 마르는 심정, 바짝바짝 힘들 때였어요.
뭐 돈 손해본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사태가 커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땅 구입할 때만 해도 무슨 생각했냐면 계속 땅값은 올라가니까 나중에 뭐 여차하면 팔면 되지 그 생각으로 구입을 했는데 실컷 제가 그거 사기 전까지는 계속 오르던 땅이요. 사놓고 나니까 그때 미국에서 일어난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 벌어지면서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하네. 거기다가 교회당을 질 수 없는 걸로 또 판정나네. 온통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큰 실수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대전교회 총회에서 막아주셔서 해결되는 듯 싶었어요. 잘 넘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자매랑 무슨 말 했냐면요. 우리 지금 그만두는 건 너무 무책임하고 비겁한 짓이고 사태가 조금 해결되면 그때 그만두자. 그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한국 수양회보다 조금 빨리 미주 수양회에 참석해 봤습니다. 저는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미주 수양에서 이 목사님 그다음에 장로님들께 혼나기 시작했어요. 잘 똑바로 알아보고 있어야지. 뭐 엄청나게 혼나고 왔습니다. 그 정도 혼났으면 됐겠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처받은 마음 그걸 조금 위로받으려고 한국 하계수양에 왔어요. 야, 조금 이제 기운 좀 회복하고 싶어서 제가 밴쿠버에 출발해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몰랐던 일이죠, 저는. 인천 세관에서 근무하던 어떤 형제님이 그 일과 연관이 돼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만두게 됐다. 그게 제가 비행기 안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수양에 갔죠. 대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면서 그 형제 그 일로 그만뒀어? 한 번 혼났어요. 전도인들 식사하시는 데 가서 식사하려다 보니까 이화 목사님, 오정 목사님, 원로 목사님도 앉아 계십니다. 그 앞에 가서 인사드렸어요. 여기 앉아봐. 목사님도 쫙 계신데 그 앞에서 한참 그분들을 혼내신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라고 혼내신 건 아닌데 그거 듣고 있는 저는 정말 얼굴이 뭐랄까 뭐죠? 아마 허했을 거예요. 답답했어요. 거기다가 그 형제님이 속했던 교회 목사님하고 또 만났어요. 수양회 내내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됐어요. 수양회 내내. 보통 거기에 있으면 모처럼 만나는 반가운 분들 막 웃으면서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인들하고 밥 먹고 나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담본부에 앉아서 혼자 구석탱이에 앉아서 성경에다가 고개 쳐박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요. 어디다가 눈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다가 견딜 수 없어서 짐 싸들고 수양회장에서 나왔어요. 멀리서 이제 나름 큰 상처받고 좀 위로받고 싶어서 수양에 갔다가 거기서 못 견디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갈 곳이 없네.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외로움 진짜 너무너무 컸어요. 지금 보니까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 할 일 없고 혼자 있고 어떤 버림받은 느낌. 그때 저의 불꽃은 거기서 꺼졌습니다. 진짜 제가 됐고 다 꺼져서 없어지게 됐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쓰임 받고 있네요. 뭘까? 떨기나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그래도 밝혀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건을 저지르고서 대전교회에 큰 죄를 지고서 있다가 이제 2011년 11월 말에 12월 1일 날 페루 리마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도 사실 처음 한 3년 정도는요, 육신적으로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뭐 그것까지 일일이 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집에 가기 어려우시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고생은 많이 하는 중에도 감사하게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 근데 페루 리마라는 도시가 참 특이합니다. 대전 결코 큰 거 아니에요. 리마에는 인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1,100만이 사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페루 전체 인구가 3,3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나라의 전체 인구 3분의 1이 한 도시 수도에 몰려 삽니다. 그러면 리마에는 부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4,500만 명 정도는 부자예요. 그리고 나머지 4,500만 명은 또 엄청나게 가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와중 속에 형제자매님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높고 그 사람들과 함께 건축을 하다 보니까 마땅한 곳 보면 너무 비싸. 엄두가 안 나. 어떤 다짐이 있었냐면요, 리마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든 교회당을 마련하게 되든 최소한 3분의 1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힘으로 하게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가서 첫 해에 어떤 장소를 빌려가지고 고작 리모델링 좀 한 거예요. 리모델링하고 장비를 이제 갖췄는데 페루 형제자매님들의 돈을 쓴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한국교회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그것 좀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교회 돈 많아. 별 큰 돈 쓴 것도 아닌데 이 교회 돈 많다라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다짐했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이 스스로 헌금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내가 건축한다면 최소한 3분의 1은 우리가 감당하리라. 좋은 마음 품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장소 알아보면 가격이 안 맞고 가격에 맞추면 너무 합당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몇 년이 지납니다. 근데 강당이 가득 찼어요. 더 이상 빈자리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학교 애들 그 조그만 방에서 땅바닥에서까지 모임 갖고 주방은 없어가지고 각 집에서 음식 해놔두고 설거지할 곳 없어서 세면대 거기 조그만 곳에 설거지하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나는 중에 또 말썽이 생겨요. 저희가 렌트로 지냈던 어떤 단체에서 저한테 좋은 제안을 합니다. 렌트비 올려야 되는데 1년치 미리 내면 안 올려줄게. 그러자고 했어요. 그동안 몇 년 관계가 있으니까 오랫동안 사귀어 왔으니까 그러자고 돈을 줬어요. 사기당했네. 그것 때문에 경찰서 불려다니고 얼마나 또 마음고생 많이 했는지요. 돈은 없고 그러다가 어떤 형제님 집을 사기로 결정이 났어요. 너무 위치가 좋았던 거예요. 당시 가격은 한 50만 불 되는 땅이었는데요. 20만 불에 파는 걸로. 다만 그 형제님의 아버지가 30년 전에 사망을 하면서 유산 정리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20만 불에 건네는 걸로. 그걸 이제 교회가 맡아서 처리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 중에 거짓 형제의 위험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어본 거예요. 거짓 형제의 위험.
이 사람이 언제부터 작정하고 저를 속이려고 접근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속았습니다. 금방 될 거다 하면서 조금 더 요구하고 조금 돈 요구하고 그렇게 시간이 2년 지납니다. 총회에서 20만 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없으니까 몇 달만 계속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건축 어떻게 되는데? 예, 어떻게 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2달 지나면 또 전화 와요. 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데? 답답하죠. 묶여버린 거예요. 조급해집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라도 어떻게 써서 이걸 해결할까? 그건 안 되는데, 위험한 건데. 기다립니다. 그 과정 속에 별일 다 겪었어요. 교회당을 지으면 거기에 사택을 넣을 거니까 조금만 참자. 그 당시에 제가 살았던 집이요, 아파트의 16층에 살고 있었는데 17층에는 마약하는 애가 살았어요. 그리고 걔 엄마는 카지노에서 일하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새벽 3시쯤 퇴근을 하면 날이면 날마다 아들이랑 소리 지르면서 싸워요. 맨날 새벽 3시에. 15층에서는 큰 뭐 대가족이 사는데 생일 때마다 밴드를 불러가지고 파티를 해요. 미칩니다. 18층에 사는 사람은 그 위에다가 옥탑방을 만드느라고 몇 달 동안 공사를 해요. 밤에도 망치질을 해요. 쇠 자르는 소리가 참 들려요. 저는 뭐 그냥 나와 있는다 쳐도 자매가 거기서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저도 이제 탈모가 오기 시작했어요. 머리 몇 군데가 빠지고. 밤에 견디다가 18층에 쫓아 올라갑니다.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너무 미워요. 죽이고 싶도록. 이게 미안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갖는 거예요. 뭘 어쩌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립니다. 우리는 밑에서 피가 마르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버텼어야 됐던 거예요. 이것만 해결돼서 건축할 수 있으면 사택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2년을 넘게 끌어요. 다 됐다. 이제 다음 주면 끝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마지막에는 또 돈을 얼마를 더 내야 된대. 거기서 그냥 접었습니다. 5만 달러를 손해봤어요. 2년을 허송세월 보냈어요. 근데 그거 포기할 때 뭐가 제일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 포기하는 중에 제가 제일 두렵고 떨었던 게 뭐냐면 이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쟤는 건축한다고 했다면 사고 치는구만. 그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밴쿠버에서 그랬지. 리마에서 그러지. 어떻게든지 잘 해결해보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떨기나무가 또 한 번 꺼져버렸습니다. 불이. 진짜 사람들이 너무 미워지다 보니까요. 선교사로서 어떤 책임만 가지고 사명만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라고요. 페루 사람들이 미운데 저는 거기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막 싸웁니다. 미운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되는 사명 말이에요. 지쳐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에 그 한 영혼 붙들기 위해서 막 애타는 게 아니라 형식적이 돼가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날 때 괴로웠어요. 교회당이 가득 차는데 몇 년이 지나도 숫자는 안 늘어. 그러다가 그렇게까지 꺼트려 놓으시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불꽃 다시 체험하게 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저희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 교회당의 위치는 너무 좋아요. 참 위치도 좋고 주변에 공원도 있고, 땅은 좁지만 훨씬 넓은 땅을, 시청 땅을 저희가 활용할 수도 있고, 건축 잘 이루어졌고요. 작년에 입당식 소식은 들으셨죠? 그 기적의 입당식. 네. 지금은 해외 나간 지 19년이 지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혹시 다른 데로 가라 할까봐 걱정이 돼요. 형제자매님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 받고 있고, 형제자매님들 중에 실제 삶을 보면요, 웃을 일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무슨 낙으로 살까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러고 보면, 웃고 있는 거 보면 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요. 집은 너무나 가난한 청년들이 토요일 날이면 한 20명 내지 30명 교회에서 자요. 교회당에 숙소도 있고 샤워할 수도 있고, 자기 집은 그렇지 않잖아. 교회에서 그렇게 자고 공부하고 교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청소도 하고 찬양하고, 또 하루 종일 주일날 봉사하다가 저녁 늦게까지 운동하다가 그렇게 갑니다. 대전교회와 예전에 자매기련이었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 제가 밴쿠버에서 떠난 지 딱 10년 되던 날, 그때 아랫깃바라는 곳에 있었어요. 아랫깃바 교회 입당식이 있던 때였거든요. 와, 리마에서 아랫깃바까지 차로 가려면 20시간 걸립니다. 거기에 리마에서 형제자매님들이 25명인가 갔어요. 그거 응원해 준다고.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그날 밤에 숙소에 있는데요, 서울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기가 막히게 밴쿠버를 떠난 지 10년 되던 날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내년도 리마교회 자매기련 대전으로 바뀝니다. 딱 그거 듣는 순간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어찌하여 또 대전이 나니까 두려웠죠.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 또 그 사람이야, 그러지 않으실까? 다들 너그럽게 잊어버려 주셨겠지만 어찌됐건 제 속에는 남아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들춰내셔서 해결해 주시는 걸 느껴요. 아직은 남아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다행히 형제자매님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그것까지도 드러내셔서 이제 딱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 보고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이제는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그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동안 고생했고요, 이뤄낸 성과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저 개인의 관계인 것 뿐이고요. 그죠? 많은 형제자매들께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연약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용해 주고 계시고 있는 거,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저희 자매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선교사 타입이 아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아무거나 잘 먹고 아무 데서나 잘 자고, 또 하나 뭘 것 같아요? 아무 데서나 잘 싸고, 이 세 개가 필요하다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입맛도 되게 까다롭고요,
또 뭐 아무 데서나 못 자요.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요. 얼마나 몸은 또 약한지요. 소화도 잘 못 시켜요. 종종 머리도 그렇게 아파요. 몸 그렇게 약합니다. 갈수록 느껴요. 진짜 난 떨기나무밖에 안 되는데, 큰 나무가 아닌데 어째서 아직도 사용해주고 계실까?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 은혜가. 그죠? 제 자랑은 하고 싶진 않고요. 교회 자랑을 좀 하고 싶어요. 저기 이제 리마 교회당입니다. 땅은 별로 넓지가 않아요. 한국 평수로 115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폐율이라고 하잖아요. 100%입니다. 그 땅에 빈틈없이 건물이 다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층까지 올렸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게 나무가 좋잖아요. 거기에 이거 안 되냐? 죄송합니다. 좋은 공원지대도 있고요. 여기도 사실은 저희 땅이 아니에요. 시청 땅인데 저희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고요. 몇 달 전에 대전교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바꾼 게 요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비가 요즘에 많이 오게 됐는데 저걸로 바꿨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바베큐 할 수 있는 또 그런 곳이고, 지금은 또 이곳도 예쁘게 창고로 잘 바꿔놨습니다. 앞에 이 화단에 진짜 주변 다른 곳 다른 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예뻐요. 우리 침례교라는 이름이 이글레시아 바우티스타 데 리마입니다. 세계 어디 가나 공통 이름 라이프 월드 미션 달고 있고요. 밤에가 사실 더 예뻐요, 교회가. 저 위에 불 켜진 곳 보이십니까? 거기가 이제 꽃들도 많이 있고 바람 쏘이면서 교제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지난 교제의 밤 때 밖에다가 등 좀 꾸며놨더니 형제자매들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당에 꽃을 심고 싶었냐면요, 가보신 분 몇 분 계시잖아요. 온통 모래투성이에요. 형제자매들 주로 사는 곳이 말라 있어요. 꽃과 나무 볼 수 없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회에서라도 느껴보시라고 교회당 여러 곳에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밤에도 시원하게 교제하고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삼 3층과 4층이 대강당 복층 이 구조로 쓰여지고 있고요. 건물은 별건 아니고요. 이제 리마교회에 있는 소중한 보배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로 있으면서 몇백 명을 전도했다. 이 자랑보다도 진짜 이런 사람 한 사람 건져냈을 때 그 보람이라는 게요. 진주 얻은 거예요, 진주. 더할 나위 없는 기쁨. 바로 이제 우리 빅토르 형제님이라는 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빅토르. 작년 7월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저 시골 마을, 특히 아야쿠초라는 큰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전도하던 분이에요.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방치돼 있더래. 너무 불쌍해서 저 아이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구원받기 전입니다. 사람들에게 옷을 기증받고 장난감, 신발 그런 거 기증받아서 한 몇 달에 한 번씩은 그런 마을 돌면서 아이들에게 물품 나눠주고 예수님 전하고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작년 7월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습니다. 인근에서는 목사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아는 사람들은 다 이분을 빅토르 목사, 파스토르 빅토르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너무너무 겸손합니다. 제발 자기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막 손짓하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세 사람이 아야쿠초 지역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특히 이쪽이 엘리세오라는 목사인데요. 예전에 오순절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오순절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나름 깨닫고 나와서 별도의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쪽에 속한 목사들이지만 30명 정도 됩니다. 물론 목사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같이 밭에서 감자 캐고 그런 일 하다가 주일날 성경은 조금 가르치고 주로 찬양과 기도로 하는 그런 식의 목사들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3명 리마로 불렀습니다. 전도 집회 듣게 했어요.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죠. 여기는 그래도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리마 바로 이 앞에까지 앉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요,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목 아프거든요. 근데 이 4사람이 제일 앞자리 꼭 거기서 말씀을 듣고 저녁 때만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낮 시간에 아침에 2시간 특강, 오후에 2시간 질의응답. 우리 두 전도사님들이 세워지면서 이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3사람과 빅터 형제까지 4명을 특별 강의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표정을 잘 보면 우리에게 경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직접 와서 교회당도 보고 말씀도 듣고 자기네들 질의응답하는 걸 우리가 그때마다 성경을 해결해 주는 걸 보면서 마음을 확 열고 이제 기쁘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구원을 받지는 못한 거예요. 아야쿠초라는 지명 기억하시고 나중에 설명 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빅터 형제님이 사는 리마에 사는 동네 이름이 꼬마스라는 지역입니다. 그쪽에 형제자매들이 참 많이 살고 계신데 교회까지 오려면 버스로 1시간 반씩 걸려요. 이분이 이제 자기 집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성경 강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하고 약속 잡았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형제님 집에서 합시다. 괜찮아요. 몇 사람만 모아놔도.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단지를 좀 만들어달라 부탁하더니 시장에서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물건 팔고 그런 물건 챙기는 게 관심이었지만 이제는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뭐냐면요, 어느 날 저한테 이게 딱 가져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이제 이번에 내가 전도할 대상자입니다. 숫자 보이셔요, 여기? 마스크가 잘 안 되나? 25명이라는 숫자 명단이 나왔는데 25명이 뭐였냐면요, 여기까지가 25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25, 그리고 추가로 또 생겼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 이제 집에서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집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형제님이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길에서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여자분을 딱 만나가지고 또 전도하다 보니까 그 여자분이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네가 뭘 원하냐, 무엇을 원하냐 딱 물어보더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그런 질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하수에랑이 느헤미야한테 네가 뭘 원하냐,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뭘 하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뭘 해주고.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기하게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합니다. 네가 뭘 원하냐. 근데 이분은 뭘 원했겠어요? 예? 생각해 봐봐. 무엇을 원했겠어요? 장소. 하나님 그 어떤 여자분 길에서 만나게 하는데 딱 그거 드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네가 뭘 원하는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학교 그 강당 써요. 집회 장소가 집에서 학교 강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곳에서요. 잘 보십시오. 물론 이제 다른 형제자매님들도 조금 전도한 사람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새로운 사람의 한 90%는 우리 빅토리님 혼자 전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강당 빌릴 때 비쌌을까? 하루에 3만 원씩 준 거예요. 3만 원 주는데 의자 다 쓸 수 있고 화장실 쓸 수 있고 저녁 5시부터 문 열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우리가 거기 모이고. 그러면 이 형제님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미리부터 가서 청소하고 끝나고는 물론 같이 청소하는데 뭐 들었다 날랐다 하지. 몸으로는 고생스러웠겠죠. 그죠?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 그런데 얼굴 표정은요,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저렇게 기쁘게 살다가 이제 말씀 끝나면 쭉 돌아앉아서 효제를 나눕니다. 숨은 그림 찾기. 빅토리 형제님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접시에 뭐 음료수고 뭐 간식 갖다 서빙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해. 이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이대 자매인 빅토리 형제님 자매입니다. 부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엘리자벳. 이름 기억해 보세요. 쉽죠? 엘리자벳 여왕. 엘리자벳이 누구냐면 빅토리 형제님이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의 수간호사인 거예요. 이분이 이때 말씀 듣습니다. 작년 11월이에요. 작년 11월에 다시 말씀드려요. 빅토리 형제님 작년 7월에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자기 집에서 전도 집회를 계획한 지가 작년 11월입니다. 이때 엘리자벳이 구원을 받아요. 상사가. 그리고 이제 야약구초 2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서 말씀 듣고 간 그 목사들이 자기 교단의 목사들을 불러놓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와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기꺼이 가죠. 이번에 리마에서 10명의 선교팀을 구성해서 버스 타고 갑니다. 밤차를 타고 가면요 12시간 가야 돼요. 안데스 산맥을 건너야 됩니다. 가는 길에 4,500, 4,800m를 넘어가면서 토하고 난리가 나죠. 12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그냥 간 게 아니고 65인치짜리 새 텔레비전을 사가고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준비 다 끝나고 오늘은 이제 시작해야 될 날, 말씀을 시작해야 될 날, 드디어 그들 목사들과 첫 대면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교회이고 다녀간 3명이 아무리 설명을 했지만 그 말 듣고 마음들 확 열 것 같아요. 안 그렇죠? 우리에 대한 경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잘 봐봐요. 앞에 있는 이 뚱뚱이 목사 표정 한번 봐봐요. 예? 니들 뭐냐 그 표정인 거예요. 이때 우리 호수의 전도사는 되게 아팠었어요. 이 두 사람 눈 봐봐요.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있죠. 예? 그렇게 경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날 하루 종일 성경 증거합니다. 아침에 3시간 반, 밥 먹고 2시간 반 말씀, 그리고 질의응답도. 그게 첫날 말씀. 목사들처럼은 안 생겼지만 그래요. 네. 네. 경계를 얼마나 하는지요. 첫날은 다 째려보면서 듣습니다. 이 뚱땡이 목사 아직도. 그죠? 아직도 뭐가 불만이 가득 찼어 아주.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녹이는 게 뭐예요? 비단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같이 간 리마에서 간 어머니 자매님들이 하루에 3끼를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좋아. 저기 오른쪽 밑에 장작 보여요? 장작 떼어가지고 음식을 하다 보니까요, 솥단지가 새카맣죠, 그 그림으로. 저 자매님들이 입고 있는 초록색, 저게 뭐예요? 쓰레기 봉투입니다. 쓰레기 봉투로 앞치마 만들어서 이어서 뭐 그냥 저 자리에서 먹고 말씀 듣고 다 해요. 응? 아이고 우리 빅터 형제님 유머도 있고, 응? 그리고 함께 간 청년 2 자매 참 고생 많았어요. 뭐가 힘든 줄 알아요? 먼지가 많다 보니까 몇 시간 얘기하다 보면 목이 꽉 잡힙니다. 그 아이들 하루 종일 그냥 데리고 노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성경 가르치고, 그렇죠? 우리 형제님도 예전에 했던 일 또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봉사했죠. 첫째 날은 하루 종일 성경 증거, 둘째 날은 온통 죄 말씀만 합니다. 죄 강조해야 되죠. 뭐 목사라고 천국 가냐, 뭐 계속 죄 얘기하고, 세 번째 날은 하루 종일 복음입니다. 영원한 속죄. 진짜 페루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리가 깊게 전파된 게 있어요. 구원이 이뤄진다, 잘못 살면 또 지옥 간다. 이게 뿌리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요, 백가도가 죄예요. 너의 죄를 예수님 어린 양에게 넘긴 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지난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를 넘기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너의 미래의 죄까지도 아시고 넘기셨다. 이거 계속 강조해 줘야 돼요. 그렇게 복음을 설명했더니 이제 뚱땡이 목사 좀 바뀌었네. 이때 비로소 처음에 왔던 이 오딘 목사가 여기서 구원을 받아요.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에게 사실 우리 성경 강의나 좀 어렵긴 해요. 그냥 반농사 짓던 사람들이라 어려워. 몇 번 듣다 보니까 깨달아요. 깨달으면 벌써 달라지는 게 뭐죠? 표정과 말이 달라져요. 우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바자회 때 또 모았던 것들, 옷들 기증받았던 거 잔뜩 싣고 가서 나눠줬어요. 이 사람이 그 교단의 부대표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우리를 경계하든지 좋을 때 물 한 잔 갖다 주잖아요. 물도 안 마셔요, 우리가 주는 물. 인사도 잘 안 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마지막 끝나고 저한테 모자 씌워주고 꽃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는데, 야, 이제는 저 뚱보 목사가 밤 10시에 터미널까지 우리를 배우고 나와요. 아야쿠초의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교제의 밤 봉사의 연극이에요. 와, 얼마나 이 달란트가 많으신지 우리 빅터 형제님이 아주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기쁨을 줘요. 기쁨. 진짜 귀한 거잖아요, 그죠? 진심으로 연극을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그래서 구원 연수는 짧지만 올해 초에 이제 꼬마스 지역 구역장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구역 모임을 한 군데서 할 수가 없고요. 한 구역인데 구역 내에 이쪽과 이쪽 모임하는 장소가, 날짜가, 장소가 달라요. 여기에도 참여하시고. 그런데 표정들 한번 봐줘봐요. 참 좋죠. 그리고 이건 빅터 형제님 집에서 구역 모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자벳 찾아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지금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몇 시간을 더 병원에서 기다리다가 모임에 오고 집회를 들으러 오고 그래요. 이렇게 구역 모임에 참여하던 자매님이 어느 날은 이제 구역 모임에 자기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그 남편 페르난도고 요게 엘리자벳 자매님이에요. Vamos a tener comunión unos con otros y les doy pues la muy cordial bienvenida a cada uno de ustedes. En especial me siento muy honrado. 그러다가 이제 또 아야쿠초 이제 상부입니다. 지난 1월 집회입니다. 이번에는 아야쿠초에서 목사 8명 리마로 오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3시간 먼 거리에 사는 곳에서 한 부부 오게 했어요. 교회는 그들 위해서 방 한 칸을 빌렸고요. 일주일 동안 합숙하게 하고 저녁 때는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 부부 중에 남편은 앞을 보지 못해요.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봐봐요. 빅터 형제님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3시간 거리 떨어진 곳을 찾아가고 그 집에 가려면 한 4시간 걸리겠어요.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찾아가서 장님을 교회 와라. 말씀 듣자. 전도하는 거예요. 무슨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너 말씀 들어야 된다. 데려와. 이번에는 이제 10명을 특강을 시킵니다. 아야쿠초 8, 만차이라는 곳에서 2, 8명을 저녁 때는 말씀, 낮에는 2 전도사님이 돌아가면서 교육. 제가 이 광경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전에 서울교회가 이거 했잖아요. 그죠? 서울교회가 외국으로 보낼 사람들 불러다가 교육시켰고, 우리 아프리카의 보반 목사님도 결국 이런 코스에서 구원받으신 분이잖아요. 서울중앙교회가 하던 일을 리마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규모는 나중 일이고요. 일의 모습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형제자매님들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리마교회당 잘 전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으시죠? 그래, 덩금해야 되겠죠, 그죠? 저 이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서울중앙교회 우리 총회가 하던 일을 리마교회도 본받아서 하고 있구나. 강당 참 좋아요. 200인치 스크린 달려있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게 누구냐면 여기입니다. 이 3사람. 가운데가 엘리자벳 자매, 옆에가 자기 남편, 오른쪽이 자기 딸. 참 신비롭죠? 감사하죠? 한 사람이 7월에 구원을 받더니 11월에 딴 사람 전도해서 구원을 받더니 2달 이후에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게 알리슨, 우리 엘리자벳 자매님 딸입니다. 그리고 여기 메를리, 빅토리 형제님 조카예요. 지난 1월 집회 모습입니다. 앞쪽에 우르르 모여 앉아 있는 게 아야쿠초 팀. 이쪽에 3명, 우리 엘리자벳 자매님 가족. 이렇게 말씀을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게 앞을 못 보는 이 소경이, 아니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우리 영상을 봐도 잘 못 깨닫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직 이걸로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만. 얼마나 구원받기가 어려울까, 그죠?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상담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맨 자기 젊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아파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죽지 않는다 하다가 그래서 살아났는데 눈이 안 보였고, 맨 그런 얘기하다가 그리스도의 순환 영상을 보는데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머릿속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 채찍 맞는 장면에서 옆 사람들이 얘기해 주더라고. 나중에 예수님 채찍 맞는 장면에서 팔팔 떨더래요. 팔팔 떨면서 그만해줘요. 너 너무 아파요. 그만해줘. 너무 아파요.
직접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딱 깨닫고 말이 달라집니다. 이제 뭐 이상한 병고침 얘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장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8명 목사 중에서도 이번에 또 반절은 아직은 아니고 몇 사람이 죄사함에 대한 간증을 딱 합니다. 그러면 그거 들을 때 어떻죠?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기쁜 게 누구냐면 전도한 사람이 더 기쁘잖아요. 우리 빅터의 지금 표정 한번 봐봐요. 이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인 거예요. 이게 리마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몇백 명, 몇천 명 전도했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그죠? 저런 웃음을 누군가는 지울 수 있다. 우리 교회의 복음의 힘, 너무 귀하죠. 그죠? 이제 우리와 진짜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3월 말에 리마교회당에서 학예 수양회를 할 때 자기 목사들이니까 자기 그 식구들 데리고 오겠노라라고 저희가 약속했습니다. 버스 3대 보내준다. 버스 3대 보내줄 테니까 오세요. 다 데리고 오세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당신들만 우리 교회 안다라고 해서 진짜 당신들 교회와 우리가 하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당신들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말씀을 듣고 그래야 우린 진짜 하나 될 수 있으니까 데리고 오세요. 버스 3대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큰 소리는 쳤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그죠? 책임져 주시리라. 너무 기뻤어요. 올해 처음으로 임원된 거예요. 임원 교육할 때 얘기했습니다. 봉사회는 양복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 말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양복을 산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 때 기쁘게 참여합니다. 이게 2월 4일 날 모습입니다. 3주 전인가요? 2월 4일 날 모습이에요. 저 침례받는 분이 빅터 형제님의 아내. 2월 4일 날 침례받아요. 빅터 형제님의 조카 메릴리. 빅터 형제님의 큰아들. 그 형제님의 둘째 아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딨냐고. 그죠? 진짜 주님 앞에 자기 삶 딱 구원받고 막 드리기 시작하니까요. 와,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죠. 한날에 자기 아내, 아들 둘 침례받고 조카까지 받고 자기가 전도한 자매 또 딸이고 침례를 받고 이때 엘리자베트 자매님도 받고 싶었는데 일 시간 때문에 참석은 못했어요. 배구 선수예요. 그리고 이건 상담인 훈련 과정 모습입니다. 우리 호수의 전도사가 굉장히 정말 많은 걸 알아요. 몇 달, 거의 한 8개월 정도를 상담인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고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임원들은 의무 과정이고요. 그리고 자원자 몇 명을 더 받았습니다. 이쪽에 앉아있는 형제, 젊은 이 가운데 형제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차드. 이 형제도 구원받은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그냥 배우기만 하면 듣고만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엘 학교나 기도원 학교처럼 어떤 실제 작성해야 되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표는 6개월 이후에 성경 강연에 직접 만든다. 그게 목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기 리차드 형제 공부하는 거 봐요. 참 귀하죠. 완전히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대전교회가 행하는 일 똑같은 모습을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후진 양성, 현진 전도인 양성. 2월 4일 날 말씀 끝나고 침례를 한 다음에 이제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옥상에
이 바베큐 할 수 있는 좋은 시설 갖춰놨어요. 고기 구워 먹고 운동을 하는데 저쪽에 우리 에리슨 자매, 그 다음에 엘리자벳 남편 참여했고, 이걸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다시 빅터 형제님입니다. 옷을 보세요. 이게 구역대항 교회 체육대회예요. 그런데 세상에 교회 로고 있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스페란사, 소망입니다. 소망 구역. 교회 체육대회인데 구역별로 무슨 옷까지도 맞췄어요. 네? 얼마나 이 구역이 이게 단결이 잘 되는지요. 왜 그럴까요? 진짜 이게 리더 한 사람의 역량이 완전히 구역을 바꿔놓은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먼 곳에 있는 구역입니다. 근데 제일 활발해. 챔피언, 자기네들이 이길 거라는 거죠. 세상에 어디서도 이런 것까지도 가져왔어. 이러니 다른 세 개 구역이요, 기가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너무너무 살아나. 이쪽 구역만 너무 막 활발하길래 가서 절제를 시키는 거죠. 그죠? 어디 가서 이런 웃음 느낄 수 있을까?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웃음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그죠? 리마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구역 진짜 활발해요.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하잖아요. 그죠? 진짜 이 구역 올해 큰일 이뤄낼 거고, 계획은 내년 연말에 교회로 자립시키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이게 다른 구역이에요. 이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구역이었고요. 자, 감사했어요. 잘 마쳤습니다. Y tu invitación que incluye tu cena, la capacitación, la conferencia, seminario de la Biblia, este es para ti. 세미나리오 델라 비블리아, 이게 성경 강의입니다. 세미나리오 델라 비블리아. 시장에서요, 교회 달력 주고, 전단지 주고, 전도집회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순간 꼬마스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을 거예요. 이번 주 지난 화요일 13일부터 꼬마스의 성경 강연회가 시작된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Huancayo. Y tu invitación que incluye tu cena, la capacitación, la conferencia, seminario de la Biblia, este es para tu mamá, ayuda a tu mamá. Tu mamá 당신 어머니에게도 necesita palabras 주세요. de esperanza. Y este para mi Dios. 자, 이거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Haber sido por ella no hubiera tenido. 물건 팔 생각 안 해, 지금. Este es Yossi. Guárdale.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한 사람. 그죠? 리마 가기 잘했죠? 네. 그리고 났더니 세상에 이거 봐봐요. 이제 그 학교를 또 빌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성경 강연의 안내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형제자매님들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교회 성경 강연 안내판 붙여질까요? 그렇게 집회를 해요. 얼마나 간절하면 하나님이 다 길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이 집회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집회, 지금 이번 주간 행해진 집회에 한국인의 도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저희 가족은 여기 와 있지, 안기훈 전도사는 이번 주에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집에서 꼼짝 격리 중에 있었던 거예요. 한국인의 도움 하나도 없이 현지인들이 이뤄낸 집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빅터 형제님의
아내의 가족들입니다. 다 새로운 영혼들이에요. 자, 엘리자벳 자매님 보이죠? 여기 앉아 있어요. 이번에는 엘리자벳 자매님이 또 자기 남편과 그 옆에 자기 언니까지 데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까 11월 사진 봤을 때 어땠어요? 엘리자벳 자매님은 그냥 앉아서 누가 날라다 주는 음식 받으면서 서빙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2달 만에 이제 서빙을 합니다.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간식들 보이십니까? 요걸 자기 사비로 사온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사와서 자기 정말 그 쉬어야 되는 시간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리차드 형제 기억해 보시라고 그랬죠? 성경 배우더니 배운 걸로 끝나요? 야, 어떻게든지 한 사람 붙들고 얘기해 보려고 저 쭈그리고 앉아서 설명하려는 저 모습 얼마나 예쁜지. 많이 알면 뭐 할 거냐고. 조그마라도 그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 간절함. 우리 형제들에게 이게 있는 게 너무 고마워요. 한국인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현지인들이 스스로 해내고 있는 집회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기서 계속 그 소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언젠가 허락된다면 한국으로 복귀해도 이제 리마교회에 붙은 하나님의 불꽃이 꺼지지 않겠구나, 이어지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마지막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신약성경 14권을 쓴 사도 바울, 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마지막 장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실제 이 이후 며칠 이후에 바울은 목이 잘려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마지막 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스페인어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동사 변화가 좀 명확해가지고요, 스페인어로 그대로 옮겨드리면 내가 예전에 선한 싸움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내가 예전에 가졌던 믿음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내가 예전에 달려갈 길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냐? 잘 보십시오. 그 위대한 사도가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무슨 말을 남겼어요? 나 교회 몇 개 세웠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잖아요, 그죠? 선교사야 아주 그냥 가장 모본이 되는 분이신데 귀감이 됩니다. 나 큰일 이뤄냈어요. 내가 몇 개 대륙 전도했어요. 그런 말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마쳤습니다. 가면 갈수록요, 이 소원이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제 소원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소원이 뭐냐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땅! 이제 올라와.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 전하는 중에 올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소망이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걸 언제 할 수 있을까? 한때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 이제 15년 지났으니까 건축하고 조금만 더 수고하고 20년 채우고 한국 가야지? 그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요즘에 역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감히 그 기간은 말씀 안 드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비록 연약한 떨기나무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 불꽃 잘 밝혀서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마를 떠나는 것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두려워요. 이번에 지난 주일날 말씀 마치고 이제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희 가족이 형제자매들에게 너무나 진짜 사랑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평상시 주일날은 200에서 250명 정도 강단에 모이시고 그 외에 좀 멀어서 못 나오신 분들 챙겨야 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주일날 오후 또 좀 일찍 가셔야 될 분들도 많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들게 일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주일 오후에 4시가 넘었을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남았어요. 저 좋아한다고 어떤 간식을 또 일부러 만들어요. 그거 먹고 가라고. 한 100여 분 이상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떠나야 되는데, 아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고 인사를 합니다. 때로 인사는 좀 길어요. 다 그냥 껴안고 볼 인사해야 되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거든요. 자매님들 막 땀이 잔뜩 나 있는데 자꾸 얼굴을 찍어댑니다. 막 철퍽철퍽. 그리고 났더니 저 자매하고 제 딸아이는 얼굴에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네. 하도 여러분이 이게 찍고 났더니요. 그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리울 거예요. 보고 싶을 거예요. 꼭 한 달만 있다 와요. 그죠? 가는데, 야, 만약에 나중에 떠날 때는 어떻게 가지? 어떻게 놓고 가지? 그 걱정이 벌써 들어요. 이제 첫 주 이렇게 자매교련교회에서 소개하고 말씀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3월 13일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에 뵐 때까지 더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풀고 허락하여 주신 한량없고 형언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인하여 주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 하찮은 저희들 귀하게 여겨주셨고 지옥 갔어야 마땅했던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일꾼 삼아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저희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받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잘못된 것 버릴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또한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절제된 열정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서 성령 안에 쓰임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전교회에 합당하신 대로 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모든 분들에게 합당하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소중한 이 관계 더욱더 말씀을 전해지는 일에 협력하게 하시고 더 깊어지며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길, 보호의 손길에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